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0월 2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 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90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의 여가 내 마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에게 또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여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에게 또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헤매었고 연약하나 엎드려 소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
지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38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7쪽, 구약성경 567쪽,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 구약성경 567쪽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진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은 엘리사가 이루어낸 두 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스승은 엘리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뒤에 이제 스승이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엘리사가 감당하게 되는데 엘리사 곁에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늘 함께 그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선지자의 생도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게 되고 엘리사와는 사환에게 시켜서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라고 명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들 호박을 따서 그것을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고 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그 국을 그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 국을 먹다가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크게 외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국을 받아 먹는데 국에 결국 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흉년 가운데 무언가 먹을 국은 얻었지만 독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엘리사가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고 솥에다가 그 가루를 던지고 가루를 넣고 다시 그곳의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그 국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솥 가운데 독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가져왔느냐면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을 엘리사에게 주었을 때 엘리사가 그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환은 큰 걱정입니다. 그가 가져왔던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는 100명이라는 사람이 먹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또 그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사환이 그것을 그 무리들에게 나누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리떡 20개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그 100명이 넘는 무리가 먹고 남았더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사모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당신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청했던 자가 바로 엘리사이지요. 또한 엘리사 밑에는 그를 따르는 선지자의 생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제자들이 엘리사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하는 능력, 또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을 그 제자들이 봤을 때에 마치 엘리야처럼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그들은 봐왔고 또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그런 일들을 수없이 그들은 제자로서 발견하게 되고 스승을 그렇게 바라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또 엘리사는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일까요? 성경에 이러한 능력을 행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뭔가 특별하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들에게 특별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과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기에 또 그들은 특별한 인생이기에 그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주셨기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능력과 또 그들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여러 모습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은 특별한 자이기에 우리는 그들과 범접할 수 없고, 그들은 특별한 인생이기에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너희도 그들처럼, 또 너희도 그들과 같이 행할 수 있다. 또 너희도 그들처럼 그러한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특별히 아브라함만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이 특별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은혜와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자로서, 우리도 함께 누리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 요셉과 같은 자리에, 다윗과 같은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 엘리사가 행한 두 가지의 기적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솥에 있었던 독, 그 솥에 독이 있었는지 모르고 또 그것을 먹어 그곳의 제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독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아무도 죽지 않는 그 일, 보리떡 20개,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이 먹고 남는 일, 사환은 그것이 걱정돼요. 혹여 이것을 나누어 먹다가 모자라지 않을까? 지금 흉년이라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나눠주다가 혹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혹은 너무 적다 하여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것이 사환의 걱정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이미 스승의 모습을, 또 스승의 믿음을, 또 스승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했던 엘리사는 결국 엘리야와 같은 그 믿음의 자리에 머물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러나 그것이 그가 있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또 분명 그 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그 선지자의 생도들,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면 그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획,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그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 엘리사 선지자는 분명 봐왔고 그것을 믿고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여러 가지 약속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두고 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리로 향하여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자리에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엘리사와 같이 함께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땅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놀랍고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국을 끓여 그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독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는 가루를 그 솥에 넣어 그 독을 없애고 그 제자들에게 그 국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로는 100명이 먹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였을 때에 그리고 그가 그것을 그 1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권능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쫓는 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간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건축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으로 나가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거룩한 일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전 건축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이 그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아름답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치유하심을 구하며 회복하심을 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간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하루의 한날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